성경 통독 14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소년 시절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요셉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39장에서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가족들로부터 강제로 떨어져서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온 그것이 지금 기본 출발점인데 그것이 어찌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 가운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과 연결된 사람마다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요셉의 뒤에는 누군가 정말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책임을 맡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자신의 경계선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것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그래서 주인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본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닥쳐오고, 그 유혹은 또한 사실 그의 전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유혹이었는데, 그는 그 유혹과 그리고 그 위협,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짓는 장면과 서로 대조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지만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한 것 한 가지는 주인의 아내인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찌 그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달리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다 허용해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 한 가지만은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위임받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께 순종한 가운데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우리 옛사람 인류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류는 실패로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아름다운 결말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이 창세기의 작은 결말 속에서 이제 그것이 역전됩니다. 요셉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미리 예고편으로 모형격으로 보여주면서 옛 인류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새 인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이 창세기의 작은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의 손에 맡겼듯이, 그리고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의 손에 맡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 바로 요셉이 맡았던 책임과 같은 바로 그러한 책임을 우리 인류가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첫 인류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그 순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나아가는 자 누구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새 인류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 같아 보였으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기나긴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분 손안에 붙들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간 끝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결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책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는 그 책임의 모형을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옛 인류에 속한 자로 태어나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던 그러한 어둠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제 새 인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꾼으로 살아가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우리도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받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옛 인류는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길, 많은 어려움이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고난의 여정 중에서도 그분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를 입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다시 회복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경험하며 마침내 그 인내의 시간 끝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요셉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을 온전히 이루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어리석게 실패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이제 다시금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주님 불러주신 이 영광의 사명을 성령님 인도하시는 손길 의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떠한 것이 보이든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